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더 믿음이 좋은가? 우리도 뭔가 분별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대략 5가지 정도를 성도의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말할 것 없이 주일 성수지요. 주일날 안 빠지고 매주 오시는 분들,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통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죠. 요즘처럼 물질에 우리가 예민한데, 야, 온전한 11조,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 와, 대단한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분들 보면, 야, 정말 믿음 좋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평가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술, 담배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분들 보면, 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끊을 수 있을까 하고 평가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봉사예요. 교회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2-3가지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분의 경건을 인정하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 하시나.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 5가지가 성도의 경건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3가지 표준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구제, 자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다 인정하셨어요. 구제가 귀한 것이고 기도도 귀한 것이고 금식도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간사한 마음은요, 이 경건의 도구들을 위선적인, 가식적인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모두 6가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서기관들, 율법교사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6가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법으로 살아가거나 자기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 결론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살인하지 말라. 법대로 사는 사람은 합법적인 살인은 허용해요. 살인하지 말라. 상식적인 사람은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의 생명력을 북돋아 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의, 실천은 단순히 법을 따라 살거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의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은 구제에 대한 것이고요. 성경 잠깐 보시면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중요한 경건의 표준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제가 외식하는
하는 구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금식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여러분 가식적인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똑같아요. 우리가 법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했듯이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존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일을 행하면 야 그건 배우의 삶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옛날 고대 연극 배우들이 연극할 때 썼던 가면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경건한 삶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대 위에서 배우가 살인하는 연기를 했어요. 그 사람 끝나고 여러분 살인죄로 기소됩니까? 그럴 일은 없죠. 무대 위에서 두 배우가 결혼을 했어요. 연극 끝나고 여러분 같이 삽니까? 그럴 일이 없죠. 무대 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했어요. 여러분 그걸로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경건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목표로 여러분 경건 생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외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외식은 제가 화장빨 외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외식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런 척하는 외식이에요. 이건 솔직히 우리도 알아요. 나 자신이. 화장할 때 여러분 물론 나 보기 좋으라고 화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화장 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썹이라도 그리고 이거 립밤이라도 발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외식은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걸 아는 외식이에요. 근데 진짜 심각한 외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위선적인지 모르는 외식이에요. 저는 이것을 민낯의 외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화장 안 해놓고 자기가 동안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화장빨 외식도 위험합니다만 진짜 위험한 것은 민낯을 동안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위선에 속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외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험하게 거칠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첫 번째 외식이 아니라 두 번째 외식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들의 내면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자기도 속고 있는 이런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절대 자신의 위선을 깨닫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폭로될 때라야 아 나의 경건이 헛것이구나.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와 나의 예배가 나의 봉사가 이게 지금 헛것이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웠잖아요. 한번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신방을 갈 때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100일이 지나면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시는데 뭐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의 방방마다 이렇게 살지 않고 단칸방에 살았던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나면 그냥 그 방에서 아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여러분 이제 막 출산한 엄마가 몸 추리고 목사님 오신다니까 얼마나 청소를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이 지저분하면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시면 집이 깨끗해지는 마법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애기 엄마가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막 청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애기가 똥을 쌌어요. 그래서 얼른 기저귀를 갈아가지고 기저귀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띵동 하고는 목사님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저귀를 막 말아가지고
장롱 사이에 틈에다 끼워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디선가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기가 막힌 냄새를 맡으면서 신방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뭐죠? 눈에는 깔끔한데 냄새는 어떡할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데 여러분, 그 냄새는 어떻게 합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은사들이 그런 외식적인 것으로, 허황된 과장으로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고, 봐라,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친밀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하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미 보상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상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놀랍게 성경은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제를 하지만 아이고 뭐 바라고 하나, 우리 바라는 거 없이 봉사하고 바라는 거 없이 구제하지 하는 이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자꾸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괜히 겸손하게 주님 됐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상을 주신대요. 구제하면 내가 주는 상이 있다, 기도하면 내가 주는 상이 있다, 금식하면 내가 주는 상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타주의가 아니에요. 손봉호 교수님은 그것을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셨는데, 기독교는 고상한 이기주의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일을 하는 대단한 이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동기들을 제거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정말 이타주의가 되나? 아니에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주는 상이 있다, 나 상 줄 거다 하고 우리에게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제와 자선을 귀히 여기세요. 솔직히 말하면 고대 세계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일은 여러분 거의 유례가 없어요. 유대인들 문화 외에는 고대 세계 어디에도 여러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본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기록이 남겨 있어도 보통 어떤 기록이냐면 왕이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려고 가끔 베푸는 호의지,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돕는다? 고대 세계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인류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역사 가운데 시작되면서 놀라운 구제와 자비가 여러분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십자나 병원이나 자선이나 구호단체는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한 단체들입니다. 물론 요즘은 구제 사업도 사업이 돼버렸어요. 가끔 여러분 지하철 앞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 회원 자선단체에서, 여러분 NGO 단체에서 스티커 붙여달라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또 TV를 보다 보면 아예 광고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역사 안에 들어온 것은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자선과 참된 구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후 125년에 아테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테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때 하드리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어요. 근데 이 철학자가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변증의 글을 황제에게 써요. 그 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간음이나 음란함을 범하지 않으며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청탁하면 거부하지 않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자에게서 불쌍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희사하되 불평 없이 희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식 비용을 도와줍니다.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투옥되거나 억압받을 때는 모두 나서서 돕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동료를 구해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그를 도울 만한 풍부한 재물이 없으면 2, 3일간 본인이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테네의 철학자가 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변증문을 써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학대하시고 박해하는데 제가 경험한,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건 여러분 유례가 없는 삶이거든요. 고대 세계에서 딱 한 문화권 예외가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창세기 때부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구제를 가리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정말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공동체는요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가난해질 정도로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요 오죽하면 랍비들이 구제하는 것이 좋지만 소득의 20% 이상은 구제에 쓰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 구제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말래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구제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 구제가 아무리 금액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일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두 개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왜 유대인들의 구제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계세요. 먼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구제하기 전에 나팔 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깐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를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다가 구제금을 내면 회당에서 회당장과 위원회가 모여서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구제금이라는 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잘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락이 되고 저분은 안 받아도 되는데 저분에게는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회당의 위원회가 누가 더 친하냐에 따라 좀 더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에이, 내가 회당이나 회당장에게 못 맡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직접 회당 앞에 서서 회당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직접 도와준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회당한테 맡겼더니 회당장과 회당에서 구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본인이 회당 앞에 서서 도움받으러 오는 사람을 직접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결정의 동기, 첫 번째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믿음의 행위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회당 앞에서 도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죠. 야, 저분 돕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올 때 회당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당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줄을 서서 구제금을 받아 가겠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회당에 걸어올 수 있는 가난한 자는 와서 받아가지만 병이 들었거나 거린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과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야, 진짜 구제는 회당 앞에서 하면 안 돼.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거리에 가고 시장에 가서 실제로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와 이 행동 자체가 여러분 나쁩니까? 이 동기와 이 방법 자체는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기다려, 사람들 모이면 줄게. 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여기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이 마음의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외식과 위선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제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냐, 회당 앞에 쭉 서가지고 이제는 더 많이 돈 주는 사람이 누군가의 줄이 더 길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런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두 번째 과장법을 얘기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의 관용어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자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 나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몰라줘도 너 참 잘했다. 언젠간 알아줄 거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박수 치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박수 쳐주려면 여러분 손을 마주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기욕, 명예욕, 종교적 경건,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너 자신도 망각할 만큼 은밀하게 하라.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뒤에 가면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다 하고 여러분 의인들을 칭찬하시는데요, 그 의인들은 망각했어요.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던가요? 저희들이 언제 옷을 입혀드렸던가요? 저희들이 언제 물을 떠드렸던가요? 여러분 참된 구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바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술, 담배를 안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간사한 마음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받지 못할 위선과 가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체면 문화가 강한 곳에선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가면은 스티커 붙이는 게 있었어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내기도 하고. 처음에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외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에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는 무언의 압력처럼 들리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비교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구제와 자비의 인물로 마더 테레사는 정말 칭송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마더 테레사라는 말 자체가 카톨릭 신학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마더라는 말이 수도 원장을 얘기해요.
어떤 수녀도 마더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시스터라고 불리지.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은 자기 스스로를 마더 테레사라고 홍보하셨어요. 본래 이 마더 테레사는요, 영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었던 말컬 머거리치가 처음 발굴해서 세상에 알린 여인이에요. 이 방송인이었던 논설위원이기도 한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다 하고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년쯤 지나서 말컬 머거리치가 마더 테레사를 냉철하게 보고 내가 속았구나 하고 고백을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되려면 시성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성자의 반열을 올릴 것인가 회의를 해요. 회의의 방식은 이런 건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칭찬을 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이 비판이 사그라들면 성자 칭호를 줍니다. 근데 사실 마더 테레사는 마지막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언론이었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80년대에 이미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자비를 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어본 적이 있고 현재는 절판돼서 아마 구하기 어려우실 텐데,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초대해서 시성 반열 회의를 할 때 반대편에서 이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대통령, 수상, 경제의 수장들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은 분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들어갔는데 캘거다 그 빈민구제소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실제 사망률조차 높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받기 어려워져요.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으려고, 좋아요 받으려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거 없다 못해요. 네. 저도 설교하면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하면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할 때에 세 가지 큰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교회에 헌금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연보가 아니고, 보통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연보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분납금의 개념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왜냐하면 교회와 건물과 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헌금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그 분납금의 성격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감사나 자원하는 것들이 이제 연보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격의 구제와 헌금이 됐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는 구제는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선교 여행이 구제금을 모으는 여행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모으는 여행이 선교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힘에 지나는 연보를 하고 구제비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보냐 하면, 야, 너희들 많이 구제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히 드리는 구제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 못 가 순수했던 동기와 방법론들이 금방 가식과 외식으로 변질됩니다. 두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영적 원리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 말이
어디 문맥에 나오냐 하면 바로 연보와 관련된 문맥에 등장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에 나도 모르게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건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복을 주시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심냐 하면 물질의 구제를 할 때 영적인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물질의 복이 안 와? 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제서라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고 구제하며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는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우리의 시간을 들이든 봉사를 들이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는 남을 도와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구제와 선행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요 넉넉한 중에 일부를 넉넉한 중에 작은 용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 희생을 감당한 구제가 되도록 해야 해요. 그 대표적인 예는 딱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한 우리에게 우리를 적당히 살게 하시려고 그분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적당하게 기부금을 주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신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본인은 정작 가난한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사람들 눈치 보고 인기 얻으려고 적당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제를 가리키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규정됩니다. 경건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때문에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그분 때문에 나의 경건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시는 분들은 팔복에 나왔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3주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와 구제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제가 망각될 수 있을 만큼 고상한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타주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도달할 수 없는 윤리적 목표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 줄게. 내가 상 줄게. 내가 주는 상을 바라봐라.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거, 야 그거 이미 받은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거, 야 그것도 이미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 우리도 나팔을 불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좀 알아줘야 되는데, 예?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왜 몰라주지? 예.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야, 나라도 나를 칭찬하자 하고 박수치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분의 온전하심을 기억해라.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놀라운 경건의 기준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마음을 우리가 비추게 됩니다. 네, 그런 귀한 경건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중히 여기는 표준들, 주의를 지키는 일이 되었든 11조가 되었든 아니면 무언가를 절제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조차 사람들을 향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인기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는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